주일 맞이했습니다. 그야말로 한 해 끝자락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엄연한 것 있다면 바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생 전체를 보자면 우리가 살았던 지난 한 해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한 해 365일 생각해 보면 그런 매일매일의 그 날들 속에 참 많은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웃음 지을 때도 있었지만 눈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새로 좋은 관계 속에 살았던 새로운 좋은 만남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간직하고 싶은 기억이 있지만 빨리 좀 지워졌으면 하는 그런 기억들도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용서해야 될 일들도 있고 용서를 빌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난 1년 그야말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좀 더 떳떳하고 좋은 관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나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흐르는 물에 다시금 같은 물에 발을 담글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은 흘러서 그야말로 우리는 또 새로운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엄연한 것 하나는 바로 내 자신이 여기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지금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지나간 그 한 해는 버려진 것 아닙니다. 쌓여지고 남은 것이고 그게 바로 내 인생이고 내 삶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마무리 작업이 중요하죠. 사람도 떠난 이후에 그가 남겨놓은 그런 발자취 흔적들이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어떤 일에 매듭을 져야 되는 그때가 참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살아오면서 인생의 어떤 그 끝맺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를 돌이키면서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 끝자락에 서 있지만 동시에 언젠가 우리 생애의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너나 없이 다가올 터인데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이 그런 엄숙함이 또한 우리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헤아려보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 속에 또 있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그리고 주어질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 하는 때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반성하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은 훌륭한 랍비가 서 있는 땅보다 더욱더 거룩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서 정말 돌이켜보면서 고쳐야 될 것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돌아보면서 맞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고백적인 자기의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뭘까?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는 인생은 뜀박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달려가는 인생, 한 곳에 정주하는 삶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뜀박질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다. 그런데 그런 뜀박질을 하는 인생이라면 뜀박질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해야 되듯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몸을 가볍게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죠.
우리는 돌이켜 보면은 참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그야말로 덕지덕지 몸에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정말로 뜀박질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 내려놓아야 한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해서 나한테 불필요하게 붙어있는 그 군더더기 자체가 내 인생인 것처럼, 내 삶인 것처럼, 내 자신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오직 표대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뜀박질하는 인생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그 무게 때문에 발걸음이 늦어질 수가 있고, 그 군더더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그 목표가 아닌 것들 다 떨쳐버려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 잊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가볍게 앞을 향해서 가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내 자신을 보면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집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내려놓아도 되는데, 내가 아닌데 저 군더더기 덕지덕지 붙이고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것 아닌데, 주저앉고 싶은 그런 집착 때문에 그런 유혹 속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는 거죠. 붙들려고 다름질 쳐야 한다. 무엇을 붙들려고? 표대 대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자 이 고백 속에 다시금 우리가 이 한 해 끝자락에 서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물음,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한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 무엇으로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죠. 요즘 살아가는 세상 참 어렵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비해서 보자면 그때의 절대 빈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함과 풍족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이미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녹록지 않은 거죠. 세상이 얘기하는 지표, 세상은 이런 것들 지표로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고금리라든지 고물가라든지 저성장 환경이라든지, 그래서 소비와 수출 이런 것들이 다 둔화가 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그러면서 정체되어 있는 듯한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피부적으로 그런 수치는 우리들에게 뭔가 다가오는 것이 미미해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우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장사하기 너무 어려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시리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실직한 이들, 파산한 이들, 또 생활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들 주변에 많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월드비전에서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이제 그 도시락을 갖다 놓는데, 사랑의 도시락이 아가페 한 구석에 바스켓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도시락이 늘어났어요. 전보다 도시락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뭐냐면 아이들에게 그 밥 한 끼 공급해주는 그것마저도 힘든 일이 곳곳에서 더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엄연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객관적인 어려움은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분명해야 될 것은 뭐냐,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현실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삶의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뒤틀리고, 그러면서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서 내 인생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부평초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지어낸 얘기지만은, 어떤 사람이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마음속에 그야말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생각 속에 있는데, 어느 날 꿈을 잘 꾼 덕에 요술 램프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램프를 문지르면 누가 나와요?
지니가 등장합니다. 거인 지니가 등장해요. 지니가 퐁 하고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주인님,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그러죠. 그도 그 거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에게 내일 조간 신문을 갖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냐면 그 내일 신문에는 뭐냐면 앞으로 주식 동향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남들보다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부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신문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정작 그 신문을 받고 보니까 그 스탁마켓에 주식 동향을 보기 전에 거기 부고란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 부고란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누가 지어낸 얘기고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은 그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얘야 이제 가자 그리고 손 내밀어 붙드시면 우리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인생임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에 매몰되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정말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일까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자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그런 삶을 자기가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이 목적인 삶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조차도 그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에서 부활장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외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것은 뭡니까? 사망의 권세를 꾸짖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거예요. 죽음 너 뭔데 도대체? 너 별거 아니야. 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참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 그거 앞에서 우리는 시시하게 겁먹고 떨지 않는다. 담대하게 그는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좀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죽음의 공포마저도 우리가 넘어서는 인생 살아가는 거 우리의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거기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 그야말로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가운데서 무드셀라는 성경에 나온 기록으로 보자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5장 27절에서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마 이렇게 기록으로 보자면 이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의 전부는 뭐냐면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뭐냐? 그는 어땠다? 죽었더라 그거예요. 그는 죽었더라. 그것이 그 인생을 표현하는 단 한마디예요. 다른 어떤 인생에 대해서도 성경은 함구하고 있어요. 더 이상 뭐예요? 그 얘기는 뭐 말할 건덕지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그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전할 얘기가 없다. 그는 살았고 그냥 죽었다. 그렇게 끝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면서 그냥 살다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라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인생일까. 어떤 유대인의 묘비명에는 그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써 있다는데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살다가 떠난 후에 내 묘비명에 뭐라고 한 줄 기록이 남는다면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내가 살다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남은 자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한 줄 평을 한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그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그런 삶을 삶으로 온몸으로 보여주고 떠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내 삶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래도 그는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다 죽었다. 그 한 줄만 남아도 얼마나 그것이 복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는 예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다 죽었다. 진실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 그는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런 삶을 추구하고 노력하면서 살다가 죽었다. 그 한마디만 남아도 그래도 그 인생 그래도 잘 산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끝자락에 서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목회의 어떤 그 연한이 더해지면 질수록 그전에 어떤 방법론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좋다, 유명하다, 뭐 잘 된다 이런 데 있으면 세미나도 열심히 다녀보고 교회 부흥, 교회 성장 이런 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뛰어다녀 봤지만 결국은 뭐냐면 말이죠. 그런 것들은 다 방법론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에 연합감리교 목사님이셨던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가이기도 한데 그분이 썼던 유명한 책, 여러분도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어디서 배웠대요? 유치원에서 배웠다잖아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그가 말하는 거는 이겁니다. 그냥 정말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알아야 될 것들, 다른 건 아니, 유치원에서 배웠던 그거 기본이 된다 이거죠. 유치원에서 배운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니까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정당하게 놀아라 그런 거죠. 누구 남 때리지 말아라 그거예요. 제자리에다 놓았던 것은 제자리에다 갖다 놓아라. 뒷정리 잘해라. 남의 것 손대지 말아라. 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이런 거죠. 먹기 전에 손 씻어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잘하고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오늘 우리 뭐 사실 다 나름대로 열심히들 살아온 한 해지만 여러분 사실 또 우리가 우리끼리 너무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항상 조심스러운 게 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모르게 교회가 목사가 모르지만 여러분들 남모르게 헌신하고 주님과 교회를 사랑해서 했던 헌신들 누가 하셔요? 우리 주님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이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잘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 그냥 제가 어떤 부담이 많아요. 몸이 좀 시원찮을 때 가만 생각해 보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교회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거 뭐 너무 빠져 있고 몰입하다 보면은 그래. 결국은 목회 뭐야?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나는 주어진 말씀 그냥 진실되게 잘 전하면 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길 힘쓰면 되는 거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바르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그래서 풍성히 받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진실되게 살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하고 그거예요. 사실 그게 기본입니다.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습니다. 방법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단순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그런 점들을 점검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넘어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고친다고 했을 때 고치는 것은 항상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카메라 이름이 아니에요. 캐논은 뭐냐? 표준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의 지침이고 표준이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 삶에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칠 거 있다면 고치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었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죠. 그가 나중에 황제가 되었습니다만은 티투스에서 예루살렘이 완전 회파가 되었어요.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참담한 광경, 그것을 보면서 두 명의 랍비가 폐허된 그 예루살렘을 걷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랍비가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한 랍비는 울었고 한 랍비는 웃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던 랍비가 웃고 있는 랍비에게 묻는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물었어요. 자네는 우리의 거룩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폐허가 되었는데
어찌 웃을 수 있겠소? 이렇게 묻습니다. 웃던 랍비가 우는 랍비에게 오히려 그런데 되물었다죠. 내가 오히려 자네에게 왜 우는지 묻고 싶네. 자네는 왜 우는가? 물었습니다. 울고 있던 랍비가 답합니다.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답을 해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서 다시 이제 볼 수 없지 않은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가 그렇게 답을 하니까 웃고 있던 랍비가 결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을 했대요.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무서운지를 보고 있네. 그러나 나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심을 또한 보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또한 하셨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또한 재건하시겠다고 하셨지. 나는 그 말씀을 믿네. 그래서 나는 다시 세워질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웃는 것이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 카드도 드리고 성경 통독하는 것도 드리고 말씀 기도 한 해 동안 아마 제 입에서 나온 가장 많은 단어는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그 말씀을 믿고 살았고 정말 확신 속에 그 말씀 속에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우리들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성경 백독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해봤어요. 뭐가 영적인 성장을 위하고 교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이것저것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성경 다독하는 것, 그 은혜가 깊어요. 오늘 12독 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그러죠. 성경 많이 읽고 또 매일 묵상하고 많이 읽는 다독도 은혜가 되고 깊이 파는 그런 것도 은혜가 되고 성경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뭐냐면은 어떤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깊이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 우리가 정말 확신 속에 살았느냐, 그것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같은 상황 속에 있어서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선택이 무엇에 기초에 있었느냐, 말씀이라고 하는 표준과 지침, 그 기준, 그것에 의한 삶이었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속에 살았는가,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삶을 궤도를 수정해야 될 것은 궤도를 수정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직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대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삶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내 삶 속에서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뭐냐? 영적인 어떤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에서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뭐냐? 돌아봐야 된다. 손봐야 될 것도 손봐야 된다 이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손봐야 될 것이 있는가? 자녀관계 속에서 그런 손봐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내 언어 생활 속에서 손보고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의 의식주 관습 생활 속에서 혹은 내가 즐겨하는 취미 생활 속에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공개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내면 속에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말씀의 기준 속에서 우리는 그 점을 살피고 고칠 것은 고치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뜻하지 않게 혈압이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다 보니까 원인은 뭐냐면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먹사다 그래. 목사는 뭐냐면 아무 데서나 주는 대로 잘 먹고 그래야 목사다. 가만 보니까 제가 분별 없이 너무 많이 먹고 아무거나 먹고 그러는 것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서 이거 고치고 가야 돼.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는데 내 몸 건강하게 다시금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 한 가지. 내년에 제가 헬스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지금 뭐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지만 그런 변화도 저 속에서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함께 읽을까요? 10장 12절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아멘. 기경하라 그래서 삶을 기경하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내 인생에게 생명 주시고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들의 삶을 주 안에서 기경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내 삶을 그렇게 기경해야 된다 하는 점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를 못 맺는 묵은 땅만 차지하고 있어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서부터 벗어난 것,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그것을 바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으로 인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게 바로 죄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을 기경해야 된다. 흙을 기경해서 거기에 공기가 잘 통하고 새 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듯이 내 삶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뭐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고쳐야 할 것들, 바로잡아야 할 것들을 새롭게 고치고 바로잡고 수정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됩니다. 이제 한 해 끝자락에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뜀박질해야 하는 거죠. 알브레이트 듀러라고 하는 분이 쓴 작은 동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 조련된 힘센 말을 탄 기사가 공주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왕궁에 있는 그 공주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거기에서 무시무시한 어떤 한 노인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에게 소리를 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 소멸한다. 우리 모두는 다 늙어간다. 허무하지 않니? 하는 그런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도 그 기사는 그 말을 타고 왕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가 하는 외침은 뭐냐면 나를 잊지 마라. 나는 너의 미래다. 그리고 보니까 힐끗 보니까 그 사람은 바로 죽음이었어요. 나를 잊지 말아라. 나는 너의 미래다. 미래는 뭐예요? 죽음이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고 또 달려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또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기를 나를 잊지 마라. 나는 너의 죽지 않은 과거다. 나는 너의 죽지 않은 과거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그 과거라고 외치는 그 사람은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물리치고 계속 왕궁을 향해서 그 기사가 달려가는데 그 세 사람이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는 지금 늙어간다. 늙으니까 말합니다. 나는 너의 확실한 미래다. 죽음이 그에게 소리칩니다. 나는 너의 죽지 않은 과거다. 죄가 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죄를 상기시키고, 그리고 죽음이 바로 너의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지금 너는 허무하게 늙어간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사는 끝까지 그것을 물리치고 달려가서 결국은 공주를 만나고 왕궁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짧은 동화의 이야기는 끝을 맺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일, 속상한 일, 낙심한 일, 안 풀린 일, 낙심하고 실패한 일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여러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들 속에 그 앞에서 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들 소리를 지르죠. 끊임없이 자기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늙어가고 있다. 인생 별거 아니다. 결국은 죽음이다. 그리고 너 과거에 있었던 그 죄,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도록 붙들고 그 소리를 계속해서 외쳐대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뭐라는 걸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뒤로 물리치고 오직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 해 끝자락에 서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많은 수고한 분들의 이름들을 떠올리게 되고 고마운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호명하고 싶은 그런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시무 임원들 열심히 잘하셨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진정성을 갖고들 잘하셨습니다. 원로 임원들 특별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원로 반열에 오르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헤아리면서 감사하게 돼요. 우리 어머니가 뒤늦게 저로 인해서 제가 신학교 갈 때에서야 비로소 당신이 믿던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셔서 믿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 분당에 사시다가 용인으로 이사 가시고 제 모교회가 저 신라호텔 옆에 있는데 그 신당동 서울성곽 그 길을 걸어서 올라가시기까지 아침이면 주일이면 7시에 일어나셔서 7시에 집을 나서셔서 여러 번의 버스를 갈아타시고 거기를 오시면 그 언덕길을 무슨 골고다 언덕 올라가듯이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게 진땀나는 일이에요. 나중에 그걸 아시고 교회에서 승합차를 내려보내고 이래서 그 길을 오르시고 그래서 80 중반이 넘으셔서 병상에 계시기까지 힘껏 그 교회에 다니셨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아들 된 마음으로 목사이기 전에 아들로서 어머니 그 먼 교회 그렇게 다니시면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우리 어머니 말을 안 들으셨어요. 당신이 섬기던 그 교회, 아들이 청년기를 보내면서 인생이 바뀌어진 그 교회를 떠나시지 않고 끝까지 그 교회 지키시기다. 다리에 더 이상 거동할 수 없어 더 이상 걸으실 수 없을 때까지 그 교회 섬기시다가 때가 되어 떠나셨는데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임원 원로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멀리 사실은 저 오포에서 오시는 김혜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저 북쪽 끝 파주에서 오시는 반 권사님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멀리 저 신촌에서도 그렇고 항상 교회를 향해서 변함없이 노년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발걸음을 옮기시는 우리 교우분들, 우리 원로 임원들 참 고맙고 감사하고요. 원로의 반열에 오르셨지만 힘을 다해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시고 물질로 헌신하시고 여러분 금년 한 해 10억 드린 그 헌금은 아마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정말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는 그런 이들의 수고, 기도, 피땀 흘린 헌신들 그 원거리 바로 앞마당 걷듯이 힘써서 달려오신 그런 이들의 헌신과 기도 속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고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좁게 내 자신의 삶만 들여다보면 안 돼요. 주변을 보시고 옆을 보시고 오늘의 이 교회는 나의 교회면서 우리의 교회인데 이 교회의 오늘은 바로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어진 그 인생의 여정을 힘껏 자기 살을 깎는 것처럼 자기 몸을 들이고 시간과 헌신, 물질을 들여서 헌신했던 분들의 그런 것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다 어울러서 오늘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고마워한 것들 마음속에 잊지 않고 간직해야 하고요. 더욱더 한편으로는 힘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고 힘껏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쓸모있다 여기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이 얘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쓸모있다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그래도 쓸만한가 해서 하나님 택하셨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저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내술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쓸모있다고 여기셔서 목사로 삼으시고 여러분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삼으시고 이런 것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쓸모있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 주시겠다 이끄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래도 퍽 괜찮아서 하나님 귀한 역사에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피택된 거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라면서 같이 보니까 그냥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크게 대성한 사람이 있었어요. 삶이 크게 대성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솔직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솔직히 말해서 자네 그전에는 참
그냥 평범하고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삶이 달라졌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울타리에 갇혀있던 오리들이 갑자기 날기 위해서 퍼덕이는 것을 보았네. 하늘에 있는 기러기들이 줄을 지어 날아가는 것을 보더니 땅의 오리들도 날개를 치며 나는 연습을 하더구만. 그런데 한참이나 날개를 퍼덕이더니 땅의 오리들도 멀리 그리고 높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날게 되더구만. 나는 그것을 보는 순간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달라졌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기러기는 예전에도 저렇게 날아다녔어요. 그죠? 오리는 맨날 꽥꽥거리면서 땅에 있는 모이들 주워 먹는 일에 바쁘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 똑같은 오리 새끼들 같지만 그 가운데서 뭔가 날고 싶은 욕망이 있고 날아보기 위해서 날개침을 했던 오리는 다른 오리들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누가 얘기하는 무슨 다이아몬드 수조를 물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다 그냥 비스무리하게 그냥 서로 같은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에게 뭐냐면 그 기러기가 창공을 멋지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삶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적어도 내 삶에 어떤 날개침이 있어야 된다. 퍼덕이는 날개침이 있어야 남들 오리들보다는 그래도 몇 걸음이든 얼마든 더 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그런 삶을 우리가 힘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의 끝으로 저는 스티븐 코비의 이야기를 끝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세븐 헤비츠라고 하는 책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법칙인가 하는 책,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는 책 속에 한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가 중국의 어느 성을 갔는데 거기에서 대나무를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자라면은 대나무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건 죽순이에요. 죽순이 나오고 어떤 변화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4년 동안 변화를 볼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4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대나무는 뿌려진 씨앗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섬유질의 그 뿌리 구조가 형성이 되고 땅 속으로 깊고도 넓게 뿌리를 뻗는다는 거예요. 4년 동안이나 무려 뿌리를 넓히고 깊게 하는 그런 일들만 벌어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건 단지 작은 죽순에 불과한데 5년째가 될 때 거기에서부터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한 해에 25m에 이르는 나무로 크게 그 한 해에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거기에다가 투자했지만은 성장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열매가 무엇인가 답답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한 일들 절대로 헛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5년째 시기가 반드시 도래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밖에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했던 많은 기도들, 그야말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기도들, 여러분 대나무가 5년째 되던 해에 크게 자라듯이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크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하고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